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시리즈 설교 11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애석하게 저희들이 주중 예배는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 11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2주 동안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 얼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설교가 이렇게 자꾸 끊겨서 그 말씀을 좀 잘 듣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기도 하셔서 저희 교회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 일부를 올려드리고는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뭔가,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저 세상적인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로에게 영적으로 다짐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만, 같이 오신 분들에게만 우리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저 우리 아리스토 집사님의 이 아멘 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예. 보통 목사가 앞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답정너라고 할까요? 이미 정해진 답인 거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해진 답인 거죠. 이럴 때 설교 때나 성경 공부 때 목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할 때 어떤 함정이 있지 않는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묻진 않는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곤란하게 생각하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은 굉장히 평범한 질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초적인 질문에 대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아멘은 하지만 스스로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할 때 좀 당황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라고 하면 저는 당황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질문들을 우리는 받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죠. 갑자기 제가 우리 주원 형제한테 왜 공부하냐고 물으면 갑자기 당황할 겁니다. 지금 이름 부르니까 당황해야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평소에 생각지 않았었던,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었던, 너무 편안하게 여겼었던 것 때문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겼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좀 약간 모호성이 오늘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우리들이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바꿔서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나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당황하시고 어버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내가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렴풋이 알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시기 같은 거시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모성을 가지고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무엇인지 설명을 잘 못하고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믿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믿는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듯한 어떤 그런 필링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왠지 친한 것 같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느낌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도 과연 나의 이 믿음을 주님도 인정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격하시키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폄하시킬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인 대답에 우리들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해답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요,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어떤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논거로 이야기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무조건 믿는다는 광신적인 그런 믿음의 태도가 스스로 요즘 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정신승리. 뭔가를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냥 혼자 믿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나 혼자만 정신승리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를 이룰 때 비그리스도인들을 설득시키고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는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전과도 같은 그런 뜨거움이 사라졌고 부흥의 열기도 식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쇠락해져 가고 있다, 좀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기 싫지만 현실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외침이 사라지고 찬양의 열기가 식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도 다 식어지고 이것이 쇠락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쇠락의 원인은, 교회가 퇴보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조건식 믿음만 강조되어지고, 마치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유 교회 몇 년이나 다녔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냐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면서 창피거리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쇠락의 원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는 척하는 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우리들이 알고,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힘든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믿는 바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남들에게 전할 수 없는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죽은 복음이에요. 남들에게 증거할 수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토론이나 생각하는, 공유하는 일들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뭔 얘기하나요? 아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장사는 잘 되나요? 사업은 뭐 지장 없나요? 건강은 하나요? 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들은 다 묻는데, 여러분, 성도가 만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만났는데 한 주간 동안 믿음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럼 눈을 흘기면서 왜? 내가 기도 안 했을까 봐? 라고 하면서 싸우자고 달려들면,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났을 때 혹여나 제가 기도해 드릴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서로 영적인 안부를 물어가면서 영적인 교제를 향해서 믿음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왠지 그런 거 물으면 왠지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말씀 시켜 들었는데 말씀 들었는데 또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서잖아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가 나올 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그 복음과 믿음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참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이 세상의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세상의 것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여기서 또 좀 더 정도가 지나치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보면 교회 와서 말씀 실컷 듣고 누구 집에 이랬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so what?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다른 집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복음이 중요하고 내 안에 믿음이 서 있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다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부르짖으며 마치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교회의 살아의 원인이다.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지 점검하고, 성도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믿음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믿음의 선한 말들과 격려들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SNS가 발달되어지면서 믿음의 글을, 어떤 신앙적 고백을 글을 올려놔도 그 글이 조금이라도 길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여러분들이 인사치레하니라고 좋아요 한번 그냥 누르고 그냥 넘어가요. 무슨 내용 썼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고백과 서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향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편하고 빨리빨리 무엇인가 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영적인 그 은혜를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굉장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허례허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되는 것은 아닌가, 쇠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가 정해져야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 편의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자리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과 어떤 쇼핑몰에 잠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보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커피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조용한 데로 찾아가자 그랬는데 처음 가보는 몰이었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리 주원 형제가 거기에 있는 지도를 찾았어요. 근데 지도를 찾았는데 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주원 형제가 딱 가르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어디로 갈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방대한 인생의 지도 가운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 서 있는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내가 기어 올라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좀 뒷걸음터서 내가 좀 온전히 서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가, 진짜 복음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내 신앙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우리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렇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남들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오던데요. 남들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지금 스스로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향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그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도 스스로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의 위치를 안다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20세기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이 단계를, 첫 번째, 이 믿음은 느낌의 믿음. 첫 번째 단계가 느낌의 믿음이에요. 느낌적인 느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은 어느 정도냐, 내가 보니까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더라도 괜찮고, 안 오면 내 말이 맞는 거고.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를 딱 이렇게 붙었는데, 우리 편이 이길 것 같아, 나는 우리 편이 이길 거라고 믿어 라고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느낌적인 느낌인 거예요. 느낌적인 믿음. 이것을 첫 번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 느낌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 그래서 느낌적인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실 거야 라고 느낌적인 믿음으로 믿어요. 근데 안 되네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금방 바뀌죠. 우리들의 믿음이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참과 거짓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좀 깊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에서 좀 더 신앙적인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이 두 번째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이 믿음이 사용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논쟁을 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은 이 두 번째의 믿음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을 나타내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신적인 존재인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성. 우리가 아는 종교들은 대부분 신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신적인 존재이고 나는 그저 내가 어떤 수양하고 내가 도달해야 되는 그냥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약속을 하세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관계성이 있어야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현영 성도님 한국에 건강하게 갔다 오세요.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이게 약속하면 우리 현영 성도님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영 성도님이 안 계신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저 혼자 약속하면 그게 약속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죠. 약속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 약속하시고 절대 변치 않으시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 신을 믿음의 존재로 여기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만 있을 뿐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 믿는 거하고 동일하게 우리들이 그저 신학적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적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립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말씀을 풀어서 또 설교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이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성의 알미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 때 나 이상한 목사를 알아.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한 번씩 저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한국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그분이 저를 처음 보고 아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관계성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시는 것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성격이 어떻고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고 제 취미 생활은 뭐고 그걸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어느 때 기분 좋아하고 어느 때 제가 삐지는지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이건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지식적으로 안다면 저하고의 관계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은 이 기독교의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는요, 세 번째 믿음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격적 관계 속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믿음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말에 아버지가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을 판단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것을 판단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만약에 저희 자녀가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가 계신 걸 믿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믿는다라는 표현이 담긴 거겠죠. 이것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에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담겨서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들,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지극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요.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어주시고 그와 영적인 관계를 그래야만 주님과 베드로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키워드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온갖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사람들, 삶의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내가 고백합니다. 관계성이 성립이 되어질 때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면 돼요. 아멘.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믿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논쟁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사람이 믿는 것도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 믿게 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촌철살인 아주 정확한 말로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더래. 그러면서 그 성경한테 이유를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와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믿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길래, 아버지가 어떻길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내가 어려움 당해서 굉장히 힘들고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나의 부모님을 믿어 라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 자녀가 믿는다는 표현이 생물학적으로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현상학적으로 나에게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걸까요? 나의 부모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면 즉각적으로 나에게 달려오실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요. 아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의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녀가 다칠까, 내 자녀가 어디에 구렁텅이에 빠질까, 시리에 빠질까, 문제 가운데 허덕이지 않을까, 날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노심초사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부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이 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믿는다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으면요, 우리네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가면서 점점 저희 부모님이 점점 그리워지고 또 안타까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부모를 또 믿고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가 능력이 있건 없건 자녀가 울면, 자녀가 문제 있다고 하면 자녀에게 달려와 주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믿는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연락을 해보겠죠. 그 부모님에게 묻겠죠. 자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 줄 분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이제 끝까지 맺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게 되어져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골로새서지만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회적 구조적 모순들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또 기뻐하고 있었다면, 오늘 골로새에 대한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과 희망찬 그 격려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이 교회의 모습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의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사적인 표현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즉 주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고 견디라 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라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 견디라 했는데 조금만 일해도 못 참아요. 조금만 분이 나도 우리들은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사도 바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견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언제까지요? 그 끝이 어디예요?
예, 주님 곁에 갈 때까지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내가 그 끝을 정하면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한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거기서 그쳐질까요? 아니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인내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감정으로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 질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쁨을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동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 법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쁘게 그 고난을 감당하거든요. 그 고난을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 중에 여러 선배 중에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데반은 어때요? 돌 맞으면서도요, 이제 돌에 맞아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왜요? 하늘 보좌를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했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확고해서 기뻐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를 넘기더라도 기뻐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다 다루려면 오늘 하루 다 다뤄도 못 다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돌아서요.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토라져가지고 화내고 삐지고 승질내고. 예. 제가 좀 속이 좀 좁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안 되는데도 기뻐해요.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기뻐해요. 퍼주는데도 기뻐하고요. 내가 묵혀지는 게 아니라 다 나가는데도 기뻐해요. 베푸는데도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질 때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 인간 저거 나사 하나 빼놓고 사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계산하고 살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나사 빼놨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요. 왜요?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따지고 살아요. 제가 성격이 주도면밀하지 않아서 전 그걸 일일이 따지고 전 못 살아요. 안 되면 주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뭐 안 되면 안 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면 주님께서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있겠죠 뭐. 예.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오실 거야.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아버지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살리시려 오실 거야. 이것을 믿는 거, 이게 진짜 부모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골로새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가장 그 믿음에 근접해 있다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단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축에도 못 깁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존재하고
안 믿는다고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는 인격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어려움 가운데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정말 사면을 둘러봐도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음 하나로 주님 갑니다. 왜? 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주시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모두 하시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이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조금 지체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더디다고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나의 뜻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우리들이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나가며 그 믿음을 선포하며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4장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